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는 이만 한 거지가 현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빼게 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선포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연휴가 길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뵌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 이번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이 본문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부터 제가 말씀을 설교로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사실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8번째로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8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설교가 끝이냐? 그래도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또 남은 설교가 하나 있더라고. 나의 나사로는 누구인가? 예. 제가 생각할 때 좀 스스로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좀 주제 넘은 건방진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설교가 물이 올랐구나. 한 본문을 넣고 9편까지 설교가 가능하겠구나.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 다른 설교거든요. 주인공이 다르고 그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관점이 다르고요. 거기서 얻어내는 영적 교훈들이 다 다르고요. 그래서 오늘도 8번째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 설교입니다만은 지난 주일 설교와는 또 다른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맨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지난주에도 했는데 새벽기도 시간에 일주일 내내 들었는데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세우시는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전에 들었던 설교와는 다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비싼 외국산 전으로서 안팎을 두르고 살았던 부자, 그리고 그 집 앞에서 문전걸식하면서 그 피부병을 긁으면서 헌대를 개들이 와서 핥고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거지 나사로, 두 사람이 다 죽었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부자는 건강을 좀 더 잘 챙기고 건강을 신경 씀으로 인해서 나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결국 죽음의 운명에 떨어진 것은 동일합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에 고통받는 곳 음부, 지옥에 들어가서 불붙는 그 불못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거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그 손끝에 시원한 냉수 한 방울 찍어서 타는 내 이 혀 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냉수 한 바가지도 아니고 손끝에 물 한 번 찍어서 자기 혀 끝에 그 타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요청.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는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다. 갈 수 없다. 그러자 부자는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거지가 아니죠. 자기 집 문 앞에 있을 때 거지고, 지금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아버지 집에 나와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여서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두 번째 요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기특한 그런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미 운명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다섯은 운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세의 운명은 아직 그들에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는 자기 형제들도 다 알아요. 날마다 잔치를 하였고 형제들도 형님의 집에 문지방에 닳도록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의 얼굴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다시 보내요. 이 고통받는 곳에 대하여 증언을 듣게 하시면, 나사로가 증언하면은 그 말을 듣고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죠. 하나님의 대리적인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 여기서 설교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말을 들을지니라. 그런데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이 부자의 요청은 끈질깁니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서 증거하면 내 형제들이 들을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는 듣지 않을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증언한다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그 증언하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차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아니하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증언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또 이 요청 또한 거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그 불붙는 불가마 속에서 비로소 정신이 들었어요. 자신이 왜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하여서 30절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말은 자신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 뭘 회개한다는 것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부자는 그 전하여 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부자 곁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들이 증거하는 그 전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되었다라고 지금 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세와 선지자, 아브라함이 말한 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세가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선지자들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을, 예언서들을 쓰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성경이 쓰여지지 아니하였을 때니까 신약성경은 거기서 거론할 수가 없었고 모세와 선지자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포함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들에게서 살아나 가는 자가 있어서 증거할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성경 말씀에 대한 중요성,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은 구원받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교 들어가면은 우리가 처음 성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구원을 얻게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충족성입니다. 성경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라는 말은 성경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증언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 죽은 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마르다가 달려와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미적거리시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야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제서야 나사로의 그 동굴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치우라 하시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걸친 채로 나옵니다. 그가 살아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죠. 자기 살아난 것을 증언하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나사로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증언을 닫아버리고 그 증언을 못하도록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기사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여도 듣지 아니한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 기적을 보거나 기적을 체험하거나 신비체험이죠. 신비체험.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신비체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이 생길 걸로 생각해요. 신비체험을 경험하면은 예수 안 믿던 사람도, 기적을 보고 나면은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예수 믿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신비체험이나 기적이나 온갖 희한한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한솥밥 먹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려서 듣게 하시고, 벙어리에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그 나병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대표적인 이 나사로 살리는 기적도 가룟 유다가 다 보았습니다. 그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내어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교회에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여자 집사님, 그분이 구역 인도자신데 그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한 번은 제가 우연히 택시를 탔는데 바로 그분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굴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대뜸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 가보셨습니까? 나 천국, 지옥은 못 가봤습니다. 저는 천국, 지옥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자기 체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에 천국과 지옥을 가서 봤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 실상과 지옥의 고통받는 그 모습들을 보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형제님은 지금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아내분은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랬더니 저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오신 분이 그걸 나한테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는다?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게 이해가 돼요. 기적을 체험하고 숱한 신비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비로소 생겨난다 하는 사실. 그래서 부자의 이 요청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세상에 그들 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거절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죽은 사자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로는 현세와 내세 사이의 교통 왕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천국과 지옥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맥락 속에서 천국과 지옥에만 왕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세와 현세 사이에도 왕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세에서 현세에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거나 또는 거꾸로 현세에서 내세에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거나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 부자의 요청, 자기의 형제 다섯을 생각하면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 다섯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요청은 굉장히 기특한 요청 아닙니까? 요즘 사람 같으면은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구했을 것 같은데,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처자식들은 제외하고 자기 형제 다섯을 먼저 거론합니다. 아마 그 당시 사회가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적인 그 풍조, 그 시대적인 가치관,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사로의 말대로, 이 부자의 말대로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낸다면은 얼마나 전도하는데 효과적이고 또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이런 명절 때 우리 처갓집에 이렇게 가면은 그 일가 친척들이 모여오는데요.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대요. 이분은 예수도 안 믿었던 분인데 어떤 계기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대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느냐? 제가 신학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제가 물어보았더니 꿈을 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자기 보고 예수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신학교까지 들어갔어. 그런 것 보면은 꿈에 나타났는데 그것도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면은 죽은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나서 부자의 5 형제에게 찾아가서 전도하면은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 5 형제의 처자식들, 또 이 부자의 처자식들, 이 가족들, 이들은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30여 명은 될 것 같아요. 예? 한 생명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요청을 나사로를 보내기만 하면은 수십 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실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떤 신비체험이나 기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전도자들 시대에 따라 이 선지자들이 달라져요.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 오늘날에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교회 이런 것들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기발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 혹은 또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증거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생각 같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면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가룟 유다 이야기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증거하는 것을 듣고도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 시대 사람들, 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가버나움 사람들, 벳사다 고을들, 이런 고을들이 오히려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심판날에 너희보다 소돔 고모라가 오히려 더 구원받기에 가깝겠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이 구원받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말씀만 듣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매우 미련한 것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도자의 음성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행운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 땅에서 30여 년 살다가 3년 동안 짧은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처형되었던 그 청년, 그 사실을 우리가 일단 믿고 그분의 그 죽으심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 2000년 기사가 믿어지고 그것이 나와 연관이 있다.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사건이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믿으시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큰 스승이었던 내촌 감삼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인생을 저주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저주하신다면 어떻게 저주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저주하시는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고인이 되신 우리 아버님을 욕되게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할머니 그리고 저희 삼촌 목사님은 평생토록 아들 되신 우리 아버지, 또 형님 되신 우리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청년 시절부터 장사에 온 인생을 이제 올인하시면서 이 종교, 신앙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우리 할머니와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자기 친동생이죠.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도 말씀을 받지 않더라고요.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예수 안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 대답. 솔직히 나는 하나도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도 나는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원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가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 믿게 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처럼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이라는 내세까지 포함된 그 관점에서 부자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그가 세상에서 억만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호화로운 삶을 날마다 영유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음부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음부에서 고통받는
불행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극진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나사로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은 예수님이 믿어진 것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가장 큰 불행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그 당시 전도자의 음성이 그 곁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부자의 곁에도 모세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호화로이 자기 자신을 즐기고 이 세상 쾌락을 꾀하느라고 선지자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어요. 선지자의 음성이, 전도자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자의 잘못이 뭡니까? 무슨 특별한 많은 죄를 저지른 거 없어요. 성경에 부자의 삶을 묘사하면서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오직 날마다 자기 일상에 빠져서 내세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전도자들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운명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일상성에 함몰되어서는 안 돼요. 예?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함몰되어 살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를 즐기고, 나를 기쁘게 하는, 오직 나만, 내 가족만,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직 여기, 아니, 여기에서 우리는 저기로 우리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공간을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소송모가 부른 가시나무새.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의 쉴 곳 내 속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가 그 지옥 불모 속에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어떻게 들을까요? 제가 딱 한 가지 실천적인 거 제시합니다. 우리 교회 설교가 매주마다 유튜브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300여 편 설교가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우리 교회 그 구독자 유튜브에 다 가입하시고,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다 가입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300편 설교 중에 여러분이 안 들은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 설교들을 찾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더 듣기. 이거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들음이 없이는 우리 심령은 영적 암흑기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성경이 펼쳐져야 내 인생이 펼쳐집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말씀하신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 사역자들의 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역 모임이 있었으면 오늘 설교 말씀으로 많은 증언을 하실 텐데. 찬송가 497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전파문 양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을 풀어줄 말씀 전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전당인 교회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귀히 여기는 것 중에 그 물질의 일부를 나누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여 형통케 하시옵고 그 형통케 하신 열매를 주 앞에 드려 하나님 나라가 날로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으로 이 땅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그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하기에 앞서 저희 교회 그 프린터기가 좀 성능이 안 좋아서 좀 오타가 난 게 있어서 충전합니다. 그 최수진이 아니라 이제 최수민. 네, 여기 입력은 바로 했는데 프린터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제헌금하신 신정순이 아닌 신경순. 네, 아시겠죠?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교인 식사가 있습니다. 2조가 오늘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 뭐죠? 오늘 메뉴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했답니다.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가 1시 30분 오후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 송탄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혁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셔서 오후 예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가 없는 관계로 오후 예배 관계로 구역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4일부터 17일까지 여수에서 노예 수양일 관계로 목사님, 사모님이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양승봉 장로님이 수요 저녁 예배를 또 인도해 주시겠고 새벽 기도회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윤진호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남수원 노예 정기회가 13일 월요일 10시에 세교 중앙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오타가 난 최수민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18일 날 오후 1시 국제 웨딩 컨벤션 센터 2층 라르소 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분은 교회에서 낮 12시에 출발 예정이오니 교회로 오시면은 가실 수 있고 결혼식에 앞서 12시부터 저녁 식사가 가능하니까 참석하시는 분은 예식이 끝난 후보다 전에 미리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또 배부른 상태에서 예식을 보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결혼하는 신랑 신부 일어나셔서 인사를 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후 예배에 시간 되신 분은 좀 참석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다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 주신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특별히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오늘 예배에 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2장 1절 브루노의 윤준호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배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배비처럼 죄로 어둠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삶 안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변명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따라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되어질 훈화소망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손님과 지정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외와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